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찬송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제목으로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 다른 관점들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말이죠.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다른 관점이 아니라 성경 본문 속에서 여러 다른 관점이 모여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영모 목사님이라는 목사분이 목사님들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제일 못 받는데요. 목사님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하시면 저마다 자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거리를 이제 얻는 거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니까 저마다 느껴지고 저마다 깨달아지는 것으로 나는 이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던 생각으로 설교를 하면 시험 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아무도 이 목사님 하는 말은 관심이 없어. 지금 읽고 듣고 있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옳으냐 그리고 그것은 필요 없느냐, 이 두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옳지 않아요. 그런 피리 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비유와 같아요. 서고 치고 춤춰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하면 화답하는 거, 이게 목사님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는 거죠. 왜요? 신앙이 들어갔거든요. 총괄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신앙 한계를 가지고 막 갑니다. 사랑도 인애도 긍휼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거 하나를 가는 거죠. 안 들리네요. 물론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제일 심하죠.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죠. 옳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치가 없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목사님들이 그걸 통해서 잘못된 목사는 잘못된 대로 율법 교사로 삼으시고, 은혜의 교사는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또 성도들에게 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같이 관점이 여러 개 있는 성경은요, 아마 진짜 은혜 받기가 힘들걸요.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내 설교의 취지대로 깨달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아마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관점을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관점이 드러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거라고 여러분들 벌써 마음에 짐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의 관점은 뭐였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스라엘, 말 그대로 국가의 회복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던,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본문에서의 제자들 관점은
포로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점이 맞나요? 틀리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스, 노를. 이 관점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예. 틀리다고 하시면 크게 아니요. 나머지는 다 비겁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예. 하나, 둘, 셋. 예.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고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니요. 다시 한번. 아니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화답하고 하나 되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들리게. 다시 한번 제 목소리 제 귀에 들리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먹는 거 안 먹고 축복하면 됐지. 뭘 먹고 축복하겠어요. 그만큼 이삭의 마음에 흡족하게 축복해야 별것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그 흡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별것 아닌 이 목사지만 여기서 오늘 제 마음의 기뻐짐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다시, 이스라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생각하면 크게 이해하십시다. 맞습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전부 다 아니고 하셔야 돼요. 틀립니까? 아니요. 하신 분들에게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그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회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오심 사건이 이 뒤에 있는데 성령의 오심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고 너희는 뭘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뭘 말해 하나님만 말하지 이러지 싶지만 사람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죠.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으면 성경 오순절 사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2000년 시간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오늘 모여갖고 다 집 팔고 다 모여서 살면 돼요. 초대교회가 왜 모여서 살았죠? 바로 이 관점 때문에. 놀랍게도 이 관점 때문에 집 팔고 땅 팔고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님이 재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회복하신다는 이 관점만 가지면 그것도 필요 없어. 응? 왜요? 오히려 땅 사고 더 사야 돼. 땅값 오를 테니까. 지금 회복될 건데 뭐. 응? 그리고 로마인들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왜? 이게 회복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2000년 뒤에 신앙이 딱 들어 총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생각해요. 결론 항상 이게 문제예요. 과정이 없어. 결론이 중요해요. 아,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어이구 어리석은 제자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학의 총이 탁 맞아버리니까 과정이 없어. 자동 답이 탁 나와. 그래갖고 뭐 하면 탁 나오고 뭐 하면 탁 나오고 뭐 하면 탁 나오고 이게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애들 딱 나오면 애가 어디로 핑 변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 탁 나오고 박사학위 탁 받고 군대 탁 갔다 오고 사지육신 멀쩡하고 대기업 들어간 아이를 응애 낳는 순간 축하합니다.
30세 아들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애가 그 어떤 생각을 부모가 주느냐, 어떤 애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인생, 누구는 저런 인생 결정해요. 하나님 복수는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학에 들어가고 총 때려버렸다니까요. 구멍이 나있어요. 요구하는 생각하는 능력이 상실돼버리고 정답만 적었다. 그래서 딴 목사님 설교하는 좀 정답 아닌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거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정답으로의 수용, 사지선다형으로 학교에서 늘 시험 치던 그게 막 세뇌가 되가 신앙에도 정답을 가지고 정답을 딱 말해야 된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있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이 뭡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일러준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니? 생각나게 하리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답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관점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본문 속에 쓰고 있고, 이 용도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용도 말고 신학적 결론 말고 이 용도가 그때는 복음이었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된다. 이 당시 잘못하면 끝날 수 있었다니까,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 떠나갔잖아. 120문도가 남아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120명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신앙을 지켜 거기에서 떠나간 사람들 말고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 우리 신약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보세요. 이 마음에 생각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뭐 중요해. 내 이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여기서 시작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 회복이 아니구나.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전하는 120사람이 오늘 다락방에 모여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기에 접붙여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기 있던 사람, 저기 있던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많은 관점 말고 세 가지만 합시다. 두 번째, 2000년이 지난 우리의 관점은 뭐죠?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의 관점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거죠. 제가 스페인풍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자들을 바라보며 여행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유하잖아요. 바로 그 관점.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가 하는 관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 있네. 장로님, 성령 세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저런다니까, 이단 같은 소리 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몇 년 계셨는데, 내가 설명 몇 번 했는데, 저런다니까, 이단 소리를 해요. 장로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또 받아요, 안 받아요? 없어요. 이제부터 그걸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또 있다. 성령 세례가.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유, 근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읽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답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관점을 더 설명한 우리의 관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성령 세례는 따로 있는 거 하는 관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도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야 증인이 되는가 하는 것 같죠. 전도 하고 싶어요. 막 이미 성령 받았어. 성령 세례 뭐 받았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야 나도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받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관점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관심이 이거야. 내가 가야 아버지 약속하신 걸 줄 수가 있는 거야. 가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고는 예수님의 관점이 뭡니까? 그 성령이 와서 제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자,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관점은 이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고 지금 그것이 회복되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썼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고 못 깨닫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점이 있다는, 우리의 관점. 이제 설명할 건데 예수님과 관점과 함께 설명할 건데, 우리의 관점은 믿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우리의 요걸 지금 할 거예요.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도 오늘 본문에는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성령 받는 거.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관점과 딱 매칭이 되죠. 그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관심은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뭐예요? 성령 오시면 너희가 제자가 되었어. 증인이 되었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 관점이니까 우리의 관점, 성령 세례가 또 있는가? 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가 있는가? 와, 증인되는 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 자, 그러면 세례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이미 믿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 알아요. 세례가 뭐죠? 이 틀려도 마음에 자존심 안 상하시는 사람 없나? 전사님,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예요? 자기 한번 기꺼이 희생해가지고 망가져가 기쁨을 주려고 안 하고 말이에요. 정답을 하려고, 굳이 정답을 내가 맞추려고 생각하는 거 봐. 세례가 뭐예요? 네? 믿는 거. 세례. 정답 맞아요. 맞는데 진짜 재미없어. 박승 기사님,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 그런다니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저렇게 오답을 막 말해주셔야 됩니다. 김현숙 기사님, 세례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례를 말해보세요. 이야, 이거 설교를 잘 들으니까 제가 말하는 그냥 기억하고 암송을 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례는 이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적인 세례는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히 본문에서 말한 세례는 전사님도 틀렸고, 김희숙 기사님이나 저도 틀렸고, 박지장도 틀렸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구주는 안 충만했습니까? 그게 세례 맞아요. 옛사람이 바뀌어 새사람이 되는 것도 세례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세례가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다루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세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례가 성경적으로 세례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알고 본문을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무슨 세례예요? 무슨 세례예요? 예, 요한은 물로 너희를 세례 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물세례. 이래야 또 국어적으로 아주 짧게 생각해서 성령 세례는 불세례. 이런다네. 이거 아니고 요한이 물로 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4절에 말을 합니다. 이건 바울이 말했지만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말합니다.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요? 물로 베풀었으니까 요한 세례는 물세례, 성경은 불로 베푸니까 불세례가 아니야. 그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고, 요한의 세례의 성질은 뭐다? 회개의 세례. 바울이 말하되, 그 심한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를 뭘로 베풀었어? 물로 베풀고. 성령님은 회개의 세례를 뭘로 베풀어? 불로 베풀고. 이게 맞아요. 요한이 물로 베풀었으니 요한 세례는 물세례. 그래서 교회가 물세례를 준다. 아니라니까요.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계는 상징적인 것이 없어서 진짜 희귀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불세례, 요한은 물세례.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물과 불이 본질이 아니고 회개가 본질, 세례의 본질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고 너희가 뭘 받는다?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한다? 다른 말로 이 세례가 뭘로 연결된다? 회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회개한다. 그럼 그전에는 물로 회개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70% 물이 되어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하십시오 할 때는 대부분 우리 마음. 성령이 오시면 뭘로 회개한다? 성령으로 회개한다. 세례가 회개가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도 하고 성령으로도 회개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해석이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세례가 회개인데 회개가 뭐냐? 자, 이게 또 물어봐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김윤석 기사님? 응? 그렇다니까, 저런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 국어 사전이 말하는 단어의 정의처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살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람 죽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각도로 아이는 얼마, 어른은 얼마, 여자는 얼마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번제의 방식으로 제물을 드려갖고 내가 살인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서 그 물로 세례를 할 때, 성령이 나와서 물로 세례를 할 때 그 회개를 이야기할까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말하는데 이 세례가 회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말이 갑자기 뛰어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다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 어디예요? 뻔하죠. 광야와 구름 아래는 광야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는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바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와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셔요? 순종, 너희가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려고 40년 동안, 그렇죠? 순종, 그전에는 불순종.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돼요. 아니, 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지는 구별이잖아요. 자, 홍해 세례를 받았다 하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갖고 지금 바다를 거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의 뭐예요? 떠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별. 여러분 보세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부름받은 자. 어디로? 세상에서. 이게 거룩한 자, 성도라면 성도, 거룩할 성도.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오는 게 거룩이고 이게 뭐예요? 세례다. 구별되는 거. 이게 세례다. 아까 세례가 뭐라고요?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다?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렸습니다.가 아니고 구별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도 회개지만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여기서 쓸 때 다르고 저기서 쓸 때 달라요. 그러니까 용례와 용도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이 회개가 뭐와 연결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세례를 받는데, 회개를 하는데 구별되어진다. 성령으로 너희가 구별됨을 받으리니.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성령이 회개다, 회개는 구별이다, 그러니 세례는 구별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나요? 이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오늘 여기에서 개인적인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차원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뭘 구별하는 거예요? 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지금 12제자가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신 분 알죠? 예수님이 택하신 12지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그 상징에서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떨어지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틀어서
12지파. 그리고 하늘나라에 몇 기둥이 있어요? 몇 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잖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11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숫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서 구별돼요? 또 이러면 안 돼요. 뭐에서? 율법을 섬기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어느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겠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너희가 섬기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에서 돌아서서 뭐 하라고? 예수를 믿는 대로 돌아서 여기서 떠나서 이리로 들어와라. 구별되라. 율법을 믿는 데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일로 구별되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의 성질이 같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물로 몸으로 이렇게 외쳤다면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뭘 한다고요? 율법을 섬기던 나를 예수님을 믿는 나로 구별시키는 그걸 아신다. 이게 이 본문의 뜻이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 본문.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설교만도 올라가고 전체 영상 올라가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야기할 때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세례에 그거 우리가 아는 아까 거듭남 또 뭐 은혜 충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를 말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성경이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체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례라는 것은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떠나는 거다. 출애굽하는 거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거기서 회개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 이것은 바로 성경께서 구별시키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는 일이란 뭐였는가? 지금까지 율법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걸 또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 나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네요. 유대인과 우리가 언제 한 성령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고백되어 예수를 믿는 일에 같은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는 양심이었을 거고 저 사람들은 율법이었을 거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으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내 행위에서 나에게서 나는 구원받는 거기에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들로 구별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기다려. 너희를 구별시키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이 세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인간의 구원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별되는 것, 출애굽하는 것.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이거와 함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거듭남, 또 죄를 회개하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는 것 이것도 포함이 돼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죠. 이 공적인 차원에서의 성경은 항상 신앙을 공적인 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다. 이 본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와 함께 예수님의 관점이 뭐예요? 이래야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 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도 나가십시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의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변화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악의 자녀에서, 그러니까 악한 것에 사탄의 그 자식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 이걸 세례로 생각합니다. 이 세례를, 이 공동체적인 세례 개념을 안 갖고 오고 이걸 갖고 오니까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을 잘 못 믿었다 이거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순절 세례 오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맞잖아요. 구약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신앙이 촉 맞아버리면 이제부터 생각이, 목사님들 여기 이제 100분 안 돼서 100분 다 다른 소리 하고 있거든요. 오순절 목사님들 계시면 아마 나는 역설 잡을 거예요. 잘 드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한교회 성도잖아요. 선입견 없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개인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개인적인 관점과 공동체 관점을 다 이야기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공동체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용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동체를 개인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는 왜 현대가 개인주의 사회니까. 세상이 이데올로기에 들어와 버린 거야. 세상이 철학에 들어와 버린 거야. 신학이 들어와 버린 거야. 공동체 생각하는 문화는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믿고도 세례가 또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 믿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인을 하게 돼요. 안 부인하면 이 이론이 안 맞아떨어지잖아. 예수님 믿은 게 진짜 믿은 거예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거 가짜일 거야. 이 성령 오시고 난 후부터는 도망을 안 갔어. 그러니까 앞에 믿은 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러고 앞에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인을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진짜 믿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종교적인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종교인이 되어야, 진짜 신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가나안 여인,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는 어떡할 건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건 뭐라고요?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그게 세례라고요. 개인적으로 믿음은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제자 그 개인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배신했지만, 이거는 성령은 안에 주어졌지만 인간의 연약한 그러한 물세례와 같은 회개라서 인간의 이 혼이 온전히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만 받아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도망쳐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지는 거예요. 안 됐던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령으로 구별시켜버리겠다. 이 일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이 하시겠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성령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성령이 온 교회를 휘잡아서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그 일, 구별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가 그걸 받는, 이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방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순절을 야단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지금 이거 이야기 안 할까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한다고요. 공부 한두 명 했겠어요? 안전해지죠. 증거가 안 되고 있죠. 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마귀가 그거 없앨 수 있죠? 하나님 하시면 못 없애요? 성경 없애갖고 증거 하나도 없잖아. 모세오경부터 한 개도 없잖아. 다 사본이에요, 사본. 그리고 그 사본도 다 달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해갖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 있었던 말씀과 없었던 말씀 구별해내가지고 지금 만든 게 이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하시면 에덴 동산 안 깨지죠. 이스라엘 택하면 이스라엘 안 변하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또 있다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걸로 부족해요? 세례 또 받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을 거역해버린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맞는데 한 개가 딱 틀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감도가 그냥 주여 이거 구원받아요. 아멘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기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공동체적으로 한나라적으로 교회 집단적으로 구별시키시고 해오시는 이 세례가 오늘 남아있다. 각기 전투 소총들 각처에 다니면서 땡이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권력으로 마귀를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시는 이 세례를 기다려라.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기쁘고 축복된 이야기가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오순절 교단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개혁교회도 많이 지금 수용이 됐어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적인 차원의 세례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세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앞에는 가짜 믿음, 육신적인 종교적인 믿음, 이건 진짜 믿음. 이런 논리로 비약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성령의 현상이 뭐냐? 사도 베드로가 가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을 방언으로 말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받음의 증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이 뭐냐?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 뭐냐? 성품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품 변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게 아니니까 개인의 관점을 바라보니까 죄성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성령이 세례 받아야 이 사람이 죽고, 여러분, 그리고 전부 다 미쳐가고 우리 그 가갖고 힘들상 가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면 두렵고, 나이가 들어서 죄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떨리잖아. 뭐지 이거 옛날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내가 시험이 들었나? 내가 시험이 들었나? 떨리잖아요. 죄성에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세례, 개인적인 것으로 딱 생각해 봅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뭡니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뭐가 있다? 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예? 아파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놓는 주사가 있어요. 뭐죠? 페니실린, 마약, 마취제,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져요. 지끈지끈할 때 개보린 하나 딱 먹고 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못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막 드러날 때, 난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 그 영향을 받아서 마치 내 문제가 없어진 듯 느껴지지만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런 책을 막 두꺼운 걸 4권씩이나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법과 싸우고 육체의 법은 성령의 법에 싸우고. 뭔데 이거? 세례 받아서 못 써야지. 보세요. 개인적인 것을 어울려고 이것도 엉터리로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야기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죠. 깔깔깔깔 웃고 나면 어떻게 돼?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이 기분이 업돼서 나의 다른 것들을 조금 주저앉춘 거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사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위로해주고 뭐 문제가 사라졌어요? 아니요. 내 감정이 이 친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좀 좋아진 거잖아요. 맞죠? 맞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오늘 예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그 기쁨,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니까 내 죄성의 문제가 잠시 사라진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내 죄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의 법이 이기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을 우리가 쫓는 편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2가지. 오늘 성령 세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증인이 되리라. 2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맞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성령세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서 느꼈던 죄에 잠시 가리워진 이런 것들, 개인적인 것을 쫙 가져와갖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가짜 믿음, 받은 후에는 진짜 믿음, 또 이 개인적인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고도 건성건성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오면 완전히 속사람, 그 겉사람이 불태워지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런 죄성을 느끼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을 딱 가져가 버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오늘 목사님이 100분 오면 100분 다 잘하고 있어요. 자기 좋은 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 기록된 대로
바울의 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 12제자를 지금 데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지금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게 성령으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뭐냐? 그 구별됨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구별됨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구별됨이다. 개인적인 것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개인이 죄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세례 못 받은 증거가 아니고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성경을 못 받으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고 믿었다는 것은 성경을 받았다. 그 신비는 몰라. 바람이 이민을 불면 우회되는지 내가 모르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가르쳐주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믿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았으니 믿는 건가 믿었으니 성령을 받는 건가 우린 몰라. 하지만 내가 믿는데 이게 성령을 받으면 증거야. 삼위일체 몰라. 하지만 하나님 삼위일체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신비야. 신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의 일이기 때문에 몰라. 설명해도 몰라. 설명해줄 방법도 요원해. 하늘나라 가보면 알란가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이론 탐구가 아니거든. 그냥 믿을 뿐이에요. 왜? 내가 지금 됐잖아. 내가 예수님, 내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잖아. 내가 이렇게 죄성이,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해온 건 죄진 것밖에 없어. 게으르고, 방탕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이제서야 내가 믿는 거야. 더 죄인으로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세례가 뭐냐? 이 세례가 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왜 그 기도에 관해서 왜 이야기했어요? 성령과 성령 충만 때문에 그 기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상상하고 바랄까요? 바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엉뚱한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기도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개인적인 기대, 이 기대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기대해야 될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르다. 아멘. 우리 교회 전체가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가는 것은요,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어떤 구별이에요? 구약에서 물질로는 출애굽, 애굽 땅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 옮겨가는 게 그게 구별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은 또 뭐예요? 율법, 주어진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단적이잖아요. 몸에서부터 구별,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예수께로 돌아선 이 두 구별이 이스라엘에게 구별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살던 그 구별이 첫 번째 구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다 이거 했잖아요. 두 번째 구별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예수께로 돌아선 거.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두 번째,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 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 구별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율법은 그런 용도로 준 게 아니죠. 그죠? 아닌데 바리새인은 뭔 착각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안 어겼으니까 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 근데 예수님 뭐라고? 네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해도 너는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선한 것이다. 태어나면서 나는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선하게 태어났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나는 이 속성으로만 생각하면 마귀 새끼야. 내게 은혜가 있을 뿐이지. 나는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의 구별. 이게 율법이 말하는 첫 번째 구별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할게요. 두 번째 표현을 해볼게요. 자신에게 희망과 가치를 두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희망을 두는 삶.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로서 자, 찬송을 막 으쌰으쌰 예수의 이러고 막 좀 때리고 막 성령 찬송 좀 부르고 북치고 갱가리 치고 이러면 성도들이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하면 좀 뭔가 은혜가 되겠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게 이입이 되는 성도들에게 목사님한테 징계 안 받으려고 저렇게 대놓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허멍 차라리 교회가 옆바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그걸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으쌰으쌰 인간할 때 장로님도 으쌰으쌰 하는 거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콘서트 갈 기분도 좀 나고 스트레스 해소도 쫙 하다 보니까 해소도 좀 되고 뭔가 그래도 그 불교 교인들도 막 가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그래 인생이 그래야지 깨닫는 것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좀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은혜 못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오직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시옵소서. 내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기술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에 앉아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거리에서 멀어지니까 자신에게 기술에게 방법에게 희망과 가치를 준 거 하니까 그거 공조하는 게 이미 세상에서 훈련되어 있으니 교회 안에서 어느덧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일 좀 맡기니까 남의 일을 될 때는 안 하던 사람이 자기 일 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 맡기니까 유추정부 부장 세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장 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하는 거야. 왜? 자기 얼굴 드러내는 건 뭘 해도 하거든. 우리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결혼식 할 때 체면 때문에 막 집안 막 뿌리 막 뽑히면서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향인지 체면인지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 암만 생각해도 저 요가 주민들은 어떻게 저게 되지? 신천지는 어떻게 저게 헌금을 더 많이 하지? 이란들은 어떻게 저게 날마다 양복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우리는 뭔데 진짜 우리는 맨날만 해도 그게 그게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솔직히 그렇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그렇잖아.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 진짜라는 것들은 진짜 비루하고 진짜 때때로 빛나. 때때로 빛나.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빛 안 나는 반딧불이야. 미치겠네 진짜. 그런데 이단들은 왜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등신불도 할 수 있다니까. 자기를 내가 부처가 되는 길, 득도하는 길을 위해서는 등신불도 한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신에게 우리에게 희망과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여기로의 변화,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래야 안 됩니다. 이러면 막 고마워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목사님 설교가 그래야 고마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딴 거야 알아봐야지 뭐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게 하나님 이스라엘 가신 분이 하나님 하시겠지. 돌 때리면 맞아 죽으면 공항이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아. 자꾸 유혹을 받는다니까. 막 꽁짝꽁짝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거에로의 구분이냐 거룩이냐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같은 말인데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5병 2형 그래갖고 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 우리 같은 놈이 한다고 나오나 이게 12강들을 만들어줘도 5,000명 못 먹일 판에 그래 안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하라고.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준다고 돈 하니까 갖고 가나? 그죠? 박지사 걸리던 니 뭐라 줬는데 최장님 줄 뻔했는데 없어. 이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맨정신으로 못 가.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우리의 물리와 과학과 인과 법칙에 다 길들여가지고 있지. 물이 배나에 포도주 되는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너는 저쪽에 늘 믿습니다. 이쪽에는 그렇지만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행위 내가 막 몸을 흔들고 기도해요. 막 은혜가 돼. 다리 뻗고 누우면 기도 안 돼. 또 어떨 때는 다리 뻗고 누워서 기도했더니 은혜가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또 무릎 안 흔든다. 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은혜 받는 걸 형식화하고 하나님을 형식화하고 공식화하고 내 행위 내 노력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분됨이 또 다르게 변합니다. 자신의 상태. 오늘 내가 거룩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착해. 나를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장로 제거라 진짜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다 믿음의 주소가 자기에게 있잖아. 괴로워 죽겠으면 나는 못한 응? 괴로워 죽겠으면 기뻐 할렐루야 하면 나는 된 거야. 전부 내게 이 모든 것을 통틀은 게 바로 두 번째 율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구분돼요. 변함. 이걸 성령이 공동체로 한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공동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 이야기 갖고 왔고 원어도 안 보고 성경도 어딘지 안 보고 그냥 내가 아는 것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진짜 사실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 사실 같아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공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이 잘못돼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뻐하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죄성이 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지금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큰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를 모두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또 광야에서 거룩해지는 옛 것을 버리는 그 과정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날 그냥 마약 주죠. 프로포폴 나가지고 잠만 자고 행복하게도 살 수 있게 하시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맨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게 이게 말씀으로 변화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빨리 내려가 안 돼서 못 내려놓는 생각들이 같이 한다. 내가 아는 걸로 딱 신앙에 총 맞아가지고 뭐에 총 맞아가지고 뭐 그때부터 정형화하고 옛날 뭐 누워서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다 뭐 이랬더니 하나님 은혜 했다 그거 딱 붙들고 뭐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갖고 더 기쁩니다. 괴롭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상상했습니까? 또 뭔가 변화받아서 권능받아서 보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는 전도자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신혼기간 같은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권태기 같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아서가 아니라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같아서 진짜 뜨거워서 불이 아니고 진짜 불같아서 이게 마음에 불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러고 시원하게 임하신다는 분들은 뭐야? 마귀 세례나 그런 거 아니고 작고 뜨겁고 그런 1차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나 자아라고 말하는 부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내 자아가 불타는 것 같은 뜨거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내신 성령의 사역의 그 느낌이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수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네.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다. 그 요셉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떻다? 대접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 또 내가 죄악이라는 생각도 안 나고 말만 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물론 이것도 돼야 돼요. 막 전상을 걷는 듯한 이걸 혹시 염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공동체에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남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고 사랑이고 기쁨이요 나의 전부가 되는 오직 이 구분, 이 변화를 향해서 오늘 기쁘든지 즐겁든지 눈이 오든지 피가 오든지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게 보이거든요. 괴로움들이 보이거든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해를 못해갖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알면 이정표를 알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바뀌지 않고 머리에 꽉 박혀지는 이거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이것들이 내려지는 빨리 이것들 깨트려요. 이 동의가 돼야 돼. 왜? 이거 강제가 안 되거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거든. 이거는 강제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